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대와 또 중세의 여러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갔으며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 하는 그 지혜를 찾을 때가 많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들은 역사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은 특별히 그 중세 교회를 오늘날의 현대 세계하고는 너무나 다른 양상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사실은 변화된 많은 세상들을 거쳐왔지만 인간은 역시 한결같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역시 오늘날 우리의 여러 위기와 당황스러운 모든 새로운 국면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갈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중세교회사에 대해서입니다. 중세교회사, 약 1000년 동안의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먼저 저는 우리 중세 1000년 동안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각 시기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시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세 초기, 성장기, 그리고 절정기, 그리고 후기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단락들인데, 이런 그 중세 시대의 역사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황권의 그 성장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역사 구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구분하는 데는 역사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 교황권의 그 성장도에 따라서 중세교회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세교회사를 전체적으로 좀 특징을 좀 개관해 본다면 언제부터 중세교회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교회사는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게 된 590년, 주후 590년이죠. 그러니까 6세기 말이죠. 그 6세기 말 이때를 중세교회사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가 보통 끝나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게 되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1517년까지. 그러니까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이죠. 이런 기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교회의 시대에는 그 어거스틴의 신해도성에서 보여줬던 그 종말론적인 이상이 실현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모든 교황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해도성에 굉장히 매료되어졌었죠. 그리고 그 신해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목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교황으로 뽑아주셨으니 자기가 그 일들을 성취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소임들을 교황들이 많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지상의 도성, 신의 도성인 교회는 이 지상의 도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신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였죠. 이것이 중세시대 교황권과 그 황제의 또 권력 간의 또 분쟁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들 그 세력을 이유에서 서로들 싸워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황권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중세시대 때 이렇게 교황권이 점점 더 강화되어졌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수도는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의 감독이 바로 교황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인 그 교황이 세력이 점점 강화되어질 수밖에. 그런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곳은 옛날 고대로부터의 전승과 문명이 잘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 입교를 하는 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는 교회법이었던 그것을 나중에 캐논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로마 제국의 하나의 로마 제국의 법으로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황을 도와주는 여러 왕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샬레망이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황권을 아주 힘있게 붙여줬기 때문에 로마 교황권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과 서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동쪽 로마 제국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거의 점령되어져 가고 또 서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암흑 시대에 돌입하게 될 때 교회는 봉건 영주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실력자 역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중세시대 전반적인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통 그 다크 에이지라고 말하는 대로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이 이 종교 생활 속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으며 그저 교회 사제들이 믿으라고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 때의 그 교회 생활 또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성경의 그 밝은 빛이 비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신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세속화되어져 가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세 천년 동안에 사실 그 학문적인 부흥이라고 하면 한 11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스콜라 철학의 그런 그 학문적인 발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 학문적인 부흥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그야말로 다크 에이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중세시대 때의 일반 신자들의 그 영성, 교회의 영성은 어땠을까? 사실 중세시대 하면 많은 신비가들, 금욕가들, 또 수도사들의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막적, 금욕적인 교부들,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 또 중세 후기의 신비주의자들, 뭐 이런 그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구원의 문제였고 영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서 좀 회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들로부터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신비가들과 금욕가들이 추구했던 그런 깊은 영성의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의 동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몸이 건조해지기 쉬운 우리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그 풍요로운 영성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목마름,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중세 시대의 그런
수도사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력적인 노력과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에로스 모티브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과는 에로스 모티브적인 그 인간의 자력주의가 아니라 바로 아가페 모티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이죠. 거기서부터 솟아난 그 사랑에 의한 그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 시대의 영성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자력주의, 자력적 공로주의적인 구원관,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 되죠. 진정한 그 영성의 깊이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복음적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앞에 복종하며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의 진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의 깊이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 영성은 이신칭에 의해서부터 시작됩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께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 이것이죠.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초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로서 중세교회의 그 초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되어진 그 590년, 그때부터 한 80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800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었었냐면, 샬레망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레고리 1세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교황권이 그만큼 상당히 높아져 가는 거죠. 이제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또 그만큼 혁혁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중세교회사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나올 정도죠. 도대체 그럼 그레고리 1세 교황은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일들을 했을까? 그레고리 1세는 고대 교회의 최후의 그 대표적 교부일 뿐 아니라 중세의 최초의 교황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교황의 그 세크레터리 역할을 하고 있다가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인 그 수완이 아주 대단히 커서 그 이민족들로부터 특히 그 롬바드족들이 로마 제국을 침입해 오고 공격해 올 때에 그는 이 교황은 말이죠, 직접 나서 가지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래서 로마가 정복당하는 것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가게 되고 로마 제국의 실권자는 황제보다는 이 교황이 더 실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그 대지주로서 이 그레고리는요, 교황권의 수입을 점점점 착실하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그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성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또 로마 제국의 여러 방벽들을 수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각종 구제 사업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그레고리는 말이죠, 비단 그런 일뿐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의 그 예배 생활이나 이 설교
대한 그 강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예배 순서도 만들고, 특별히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그레고리안 성가, 이것이 하나의 한 큰 장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레고리는 이런 음악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또한 성경에 대한 집필도 하고 설교집도 만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적으로도 보면 그는 그 연옥설 아시죠? Purgatory. 이 연옥에 대한 사상을 좀 더 확고히 해줬던 교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그레고리 1세가 연옥설을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좀 그건 너무하고요. 그 연옥에 대한 사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이것을 좀 더 공고히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주의보다는 좀 그 세미펠라기안주의였습니다.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거스틴을 반대했던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와 선행과 이런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그 펠라기우스와 그 어거스틴이 서로 격돌하게 되었을 때, 그 두 파에서 격돌하게 됐을 때 펠라기우스파가 결국에는 그 패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펠라기우스파를 닮아서,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범했던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미펠라기안주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미펠라기안주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까지 흘러오고 있는 하나의 그 구원론의 하나의 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어거스틴주의보다는 이 세미펠라기안주의를 따랐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하고 그 구원론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사도 교부들 이후에 그 구원론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레고리 교황은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가면서 결국엔 그 교황권을 확장해 갑니다. 로마 제국을 확장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정복을 해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개종 방법을 집단 개종이라고 말하고, 이런 개종이 힘에 의한 선교라고 말합니다. Mission by force. 이 힘에 의한 선교가 중세시대 때의 대표적인 선교 방법이었죠. 아무래도 이민족을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재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개종이죠.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한 종족을 집단적으로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이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또 치명적인 또 약점이 또 있는 것이 힘에 의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올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이 그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민족들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독립한 이 민족들이 그 자기들을 침입한 그 기독교 국가를 축출하면서 기독교도 역시 축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배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종교도 정복을 당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힘에 의한 선교의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제 힘에 의한 선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 맹점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적 선교의 모델,
이런 모델이 우리 선교계에서 굉장히 요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레고리 1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중세교회. 그런데 이 중세교회 초기에서부터 이제 그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교회도 역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질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지게 된 것은 1054년에 가서야 나눠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1세기까지 되기까지는 아직 완전히 그 행정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류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눠질 조짐들이 점점 더 강해져 짙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짐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독교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은 서로 인종도 틀리죠. 또 언어도 틀리죠. 또 생각하는 것도 틀리죠. 많은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그 갈라짐의 날이 앞으로 예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은 이제 11세기니까, 11세기는 아무래도 이제 중세교회 성장기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 다루기보다는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방과 서쪽의 교회들이 서로 이제 점점 서로 다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 중세교회 초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중세교회 초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한 해 또 새로운 변수가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그 메카에서 출생한 그 모함메드가 570년에 출생했습니다. 그가 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그 후계자들이죠.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후계자들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하메드가 그 기독교의 전통도 조금 체험했고 유대교도 경험했던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자기가 신으로부터 새로운 종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쿠란경에 이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들은 한 손에는 칼, 그리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래서 팔레스틴까지도 가고 소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전 유럽을 다 휩쓸기도 하고요. 또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 중국 당나라까지 하나의 사라센 제국을 형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638년에는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까지도 하죠. 이런 그 강렬한 그 제국을 형성했던, 사라센 제국을 형성했던 이런 이슬람교들, 이런 이슬람교들이 결국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와 계속적인 쟁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중세 1000년만이 아니죠. 오늘날까지도 1990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도 하나의 예시지만, 계속 여기에 대한 그 문명 간의 이러한 갈등과 전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세 초기에 대해서 보고, 또 전체적인 중세 전반적인 그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최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했으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거기에는 잘한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받은 바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